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다 하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시편 저자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으니 고난이 복된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의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유익이 없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거예요. 시편 저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저희가 정했습니다만 사실은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라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리는 말인데 우리는 편안한 생활을 원하지만 세상에 편안한 생활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 갔지만은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 고난 없이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는데 고난 중에 좌절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 중에 오히려 고난을 밟고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금년은 너무 더워서 일하기도 힘들고 잠자기도 힘들고 뭐 몇 년 만에 찾아온 더위라고 말하면서 텔레비전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더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육체적인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의료인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은 경제인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난은 상담가들이 도와줍니다. 관계라든가 욕심의 문제들을 얘기해 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의미를 찾는 자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적 고난은 성직자들이 도와주는데 신앙적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 원인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적 고난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데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죄값으로 당하게 되는 인간의 고난을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제2장 19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고난은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이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금수저로 태어나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면 그 신앙적인 고난이 있는 거고, 흙수저로 태어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신앙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자세는 첫째,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거듭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거듭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타락하다, 길을 잃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고난 당하기 전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고 나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당자의 비유에서처럼 실패하여 고난 중에 있는 자리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기운이 없어 지팡이를 짚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이거보다 더 비참해질 수가 어딨어요. 거지 중에서도 등급을 매긴다면 상거지가 된 모양으로, 그래도 그 모습이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그를 좀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허물들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 화가들이 그릴 때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홀로 기도해요. 제자들은 잠이나 자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 있고, 기도는 외롭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서 자녀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했어.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질 않아요. 참 이상하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다. 말씀 전하는 게 고난이다.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거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돈 준다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돈 안 줘도 해. 아니 돈을 내가면서도 해. 왜 그럴까? 그게 은혜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가 말한 대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오히려 유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에 대한 그림을 볼 때 감옥에 갇히기도 해. 여러 번 했습니다. 그냥 얌전히 감옥에 갇힙니까? 얻어맞고 저 직업으로 감옥에 갇히지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말씀을 지켜 원망 불평 없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쁘게 십자가 지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고난 당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겠어요? 기뻐하면서 고난을 감당하니까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원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그 일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의 원인이 되는 죄악을 멀리하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자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사명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이 사명 감당한 우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가 주님 만나는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송아하는 음성을 듣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